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이모저모로 살펴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고 싱글로 왔다가 여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애를 임신하고 출산 때 병원에 가서 보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본 아이들이 참 소중하게 잘 크고 있죠. 그 아이들에게는 친밀함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와갖고 목사님은 왜 머리털이 없어? 그래서 너가 속색에서 다 빠졌지 했더니 아닌데?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목사님 몇 살이야? 2살이야.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올드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의 이런 귀한 열매들 같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고 뜻한 바가 성취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때의 그런 기쁨들은 정말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거든요. 그 열매들 가운데 첫 열매는 굉장히 소중하지요. 제가 여기 와서 저 농사는 안 해본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감나무하고 배나무를 제가 키워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감을 잘 먹으니까 감을 보통 이렇게 몇 박스로 이렇게 먹지를 않아요. 한 그릇씩 먹어요. 한 그릇씩. 근데 단감을 먹다가 씨가 나와서 이 사람이 그냥 집안에 있는 화분에다 푹 이렇게 찔러 넣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뿅 하고 싹이 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감나무를 잘 키워갖고 화분에서 키워서 그 다음에 마당에다 심었죠. 근데 좋은 감나무로 접목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자라더니 감을 맺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열매에 대한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한 번은 또 같은 경우지만은 한국에서 들어온 나주배, 아주 그냥 물 많고 이만하죠. 막 배 하나 보더니 키 목사님이 놀래더라고요. 이런 나쉬가 있냐고. 근데 거기도 씨를 갖다가 또 폭 심더니 저 사람 무조건 심는 거고 뱉으면 제가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자랐어. 근데 그 배나무는 열매가 안 여는 거야. 사실 몇 번 옮겼어요. 이사 다닐 때마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옮겨서 했더니 이사 간 집에서 4년 몇 개월 있는데도 한 번도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열더라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 사택 이전에 오로피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옮겼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옮겨라. 그래갖고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졌는지 그거 파니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옮겨서 심었더니 배꽃이 피는 거예요. 그게 오약꽃이 오약꽃. 그러더니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그거는 거의 한 7년 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 과일 같은 것을 통해서 얻는 열매의 기쁨도 큰데 우리 삶에 우리가 얻는 기쁨들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란 뭔가 얻은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이루어진 게 있어야 감사라는데 우리 믿는 사람의 감사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의 결과를 보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올 한 해 상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 썼어. 별로 된 것도 없는 것 같아. 락다운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활동 다 제한받지요.
여기서 어디 좀 돌아다니고 싶은 뉴질랜드를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랬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의미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때까지 오늘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위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면 좋은데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감사는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영어의 thanks는 think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지나갑니다.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잊어버려지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이죠. 짐승도 생각을 하죠. 자기 두뇌만큼. 근데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감사할 수 없지만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숨을 쉬고 먹고 입고 지내고 있는 평범한 모든 일상에서부터 특별한 것까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생각하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잘 잊거든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들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게 한 것이죠. 아주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날이 첫째는 주일이고 두 번째는 절기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이게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주일 지키라고. 그리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곳저곳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채워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400년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거기서 꺼냅니다. 그런데 그냥 안 내보내주지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대문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파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의 보혈의 피가 묻힌 집안은 넘어가는 거야. 아닌 집은 모든 장자가 사람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날, 기억하라고. 그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교라는 말은 효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러니 딱딱하지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걸 딱딱한 떡을 급히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하라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거기서 무슨 과일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신비한 양식, 하얀 가시 같은, 아침에 나가보면 눈처럼 수북하게 쌓였는데 그것을 걷어다가 쪄서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그 음식이었어요. 40년을 그거 먹고 살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단백질을 보충하게 하시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던 그 해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고 그 땅에 농사한 소출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들이 농사지은 보리, 그게 보리 맥자입니다. 맥주는 보리를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Feast of Harvest라고 하는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 지키는데 농사했는데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들은 77절, 6월절로부터 7일씩 7번째,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은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77이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인 것이에요. 그런 구속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지키는 것이 뭐냐? 이게 수장절, Harvest of Festival. 성경에는 초막절, 수장절, 우리말로 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끝에 추수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켰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맥주절을 지키라니 어떻게 하는가?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되짚어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네요. 지키라고, 꼭 지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게 계속해서 오늘 보면 무교절을, 6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다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는, 농사의 수고는 내가 했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짓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다 믿지 않습니다. 농사꾼들은 하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무리 애썼어도 때에 비가 안 내리면 다 죽습니다. 때에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거둔 것 같아도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것을 아는 일반 농부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농사, 우리 자식 농사, 이거 전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 하나님 복 주신 줄 알고 감사해라. 그게 절기의 의미지요. 하나님이 해주고 생색내면서 예물 드리라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매우 스페셜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리를 씨앗을 파종하는 것은 전년도 가을에 파종해서 다음에 여름에 거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가 남반구니까 우리 한국인 북반구와 다르지만 성경은 북반구의 계절을 기준으로 기록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국으로 치면 지난 가을부터 생각해서 지금 한국 여름이잖아요. 지금 여름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맺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우셨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목조목 생각하십시오. 그래,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다. 나는 잘 몰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거구나. 내 가정, 우리 애들, 우리 삶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이거 깨닫고 생각하고 그리고 떠오르는 것들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맥주절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맥주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랍니다. 힘껏.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힘껏 드리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껏 드리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날마다 눈 뜨는 일상도 은혜거든요. 저녁에 잠잤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눈을 떴는데 너무나 파란 하늘이 펼쳐진 거 너무나 감사하죠. 한국에 가신 분이, 목사님, 지금 제가 있는 한국이 이렇습니다 하고 대기권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완전히 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우랑가 그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타우랑가의 파란 하늘을 딱 찍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화보 그림인가 싶어서 옆에 자연 이렇게 뭐 하나 물체를 집어넣어서 2장을 딱 보냈습니다. 목사님 보는 것만 해도 눈이 다 시원해집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때로는 산책할 때 이렇게 풀잎에 맺혀져 있는 이슬을 봐도 그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이 왜 그렇게 영롱한지, 나뭇잎은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지, 그런 것도 다 감사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부모님들이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고 입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죠. 감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고 잊혀지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십시오. 내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내 공부와 모든 부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한국에 있어도 힘든 일은 있을 겁니다. 근데 머나먼 외국 땅 뉴질랜드 여기 타우랑가까지 와서 우리가 어찌 외국에 와서 마음고생 없겠습니까? 몸고생 왜 없겠어요? 눈물 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이 있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나를 엄습하면 한 번 거기 사로잡히면 또 어쩔 줄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 일 때문에, 자식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민 정착의 일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엄습하면 견딜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생각들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7월 4일 09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총 96만 3,552명, 사망자가 52만 4,261명. 끝났냐? 아직 안 끝났다, 이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걸리려면 걸려라,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 보셨죠? 미국의 대학생들이 코로나 파티 벌린 거? 사람들 모여서 다 티켓 판매금을 한 군데다 모으는 거야. 그리고 그 코로나 파티에 모인 사람들 속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다 섞여. 제일 먼저 감염된 사람이 그 상금을 다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그러는 겁니다. 뭐 미국도 쇼킹했고 저도 보고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연합회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개정된 법률들을 이제 워크숍한다고 강원도 어느 한 호텔 빌려서 했는데 뭐 이 스케줄을 보니까 그런 워크숍 강의는 하루에 1시간이나 길어야 2시간밖에 안 되고 전부 먹고 마시고 술판, 춤판, 걸그룹까지 불러다가 그냥 완전히 난리 부르스가 일어났더라고. 확진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다 받고 시국이 어느 시기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센 지역은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교회로 모여라. 교회만 모이면 코로나 염려 없다. 그런 말 하신 적 없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뭐 코로나 걸렸든 말든 다 교회로 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판하시는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이 정부의 시책이나 또 사회의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핍박을 받거나 우리의 신앙을 버리라고,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받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교회가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겪으면서 여러 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복 받은 것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부모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나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돌봄과 이 선물과 이 모든 것들을 몇 살 때부터 기억할까요? 기억되는 것만 다 감사해도 다 못 갚을 거예요. 그런데 훨씬 이전에 내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사물에 인식을 못할 그 무렵, 절대적인 부모의 보호와 손길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알아서 혼자 컸나요? 부모가 다 돌봤죠.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부모가 다 돌봐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동안 그 모든 내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리 돌보시고 저리 돌보시고, 이리 막아주시고 저리 막아주시고, 이리 이끌어주시고 저리 이끌어주시고, 정말로 가망이 없을 것 같은 때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억 안 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는 시간과 기억 못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복 받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또 그 이전의 은혜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할 건 없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좋죠. 기쁨이 없으면 하는 사람도 기쁨이 없고,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보면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목들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알면 자원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77절 맥추절입니다. 초막절 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모든 남자는, 이 남자 안에는 그 세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라. 근데 그냥 집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리라고 하신 곳에 나와서 이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때에 빈손이 아닌 감사를 담은 것으로 하나님을 배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감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은 즐거운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 이 절기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로 끝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자녀와 노비 다 포함해서, 레위인은 목회자와 함께 절기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객, 나그네지요,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극빈자들,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한 손 한 손 모아서 모은 성금을 푸드뱅크에 전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한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배고픈 사람, 배고른 사람, 그들에게 한 끼든 두 끼든 먹을 것이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처음만 간 것이 아니고 전에도 그 푸드뱅크에 이렇게 기부금을, 구제금을 전달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알아보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그리고 그냥 땡큐가 아닙니다. 땡큐가 아니고 really, really appreciate. 정말 감사하다고. 이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좀 미안해서 내가. 그만 좀 하시라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하신 건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허락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같은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한국식으로 막 솥단지 한번 크게 걸고 소 한 마리 잡아갖고 말이지, 이웃 사람들 다 불러다가 좀 음식 나누고 말이지, 막 그러고 싶어요. 지금 이 주차장 때문에 그러지만 나중에는 신경 안 쓰고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이웃들을 섬기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힘들어지는 얘기만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여러분은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맥주절에 감사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축복하실 거예요. 이 맥주절을 비롯한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포도즙에 넘칠 정도로 풍요롭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건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냥 약속이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3, 24절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3번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프레스를 주고 그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짜부러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 쫓아내 주신다고. 너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네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이 쌓아놓은 모은 너의 모든 소유, 너의 가정, 자녀, 네 땅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막아준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는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약속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어쨌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 하나님이 잘 거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 거, 그게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학생들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의 정신을 잘 담고 감사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차고 넘치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모든 일들, 원수들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지경 넓혀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소유들이 누구도 탐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함께